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의 의견을 더 담아두고 싶습니까?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면서 특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의무와 특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의무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의무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기대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으로 시작하는데, 막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런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또 진실되게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의무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영적인 특권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감람산에서 기도한 장면, 또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희롱당하시고 공회에서 판결하는 장면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공식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짧게 기도하셨겠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공식적인 기도의 장면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 중에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짧게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 아, 예수님 습관, 등산하는 습관이 있었구나. 아니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듯이 잠깐 나가서 한번 기도하고 나 기도했어, 영적으로 스스로를 자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일상의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날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래전 한국계 유행처럼 되었었던 산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 혹은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용하게 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마음에 다가옵니까? 나에게 기도는 습관인가 아니면 간헐적인 이벤트와 행사인가? 바라기는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특별한 시기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혹은 내 마음의 부담감을 지우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의 습관이 되는 그런 영적인 습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되는 목적, 이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몸이 아파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 또 나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여기 써인 유혹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참 매력적인 유혹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부분이 그 사람에게 유혹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 유혹의 포인트가 약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유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나 유혹받지 않을 거야 마음 먹고 정신 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방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번 여기 유혹과 시험,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이런 유혹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단순히 노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려 2번에 걸쳐서 40절과 46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마치 우리들의 삶에 어떤 특정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그런 요구하는 것, 그런 구함 이상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웬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것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루틴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 습관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대로 하면 나의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럴 때 내 몸의 부상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최장의 컨디션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까지도 자신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한다면,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미혹과 유혹에 다가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볼 때 더욱더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넓은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먼저 4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듣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42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분석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원대로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이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친히 기도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보기엔 너무나 간절하고 급박해 보일 수 있는데 간절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간절한지 나에게 얼마나 급박한지 나에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의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야고보의 경고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 3절에 가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한 것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 기도에 야고보 4장 3절에 있는 이 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기도 생활은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랐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긴급해서 간절해서 급박해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했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구했지만 받지 못했지 이유가 뭔지 아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보다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내 삶에 너무나 간절하고 급박해 보여서 했던 기도들은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셔서 응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잘못된 기도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기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나만 원하는 것일까? 한번 점검하고 물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꾸준히 기도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 되게 도와주셔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구하면 얻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될 수 있게 달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중부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고3 재수하는 학생들,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 사람이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많은 사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런 기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의무이지만 그 의무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특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로만 기도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헐적으로 행사와 이벤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기도가 가장 즐겁고 기도가 가장 쉽고 기도가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학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